사무엘하 16장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바, 시므이, 다윗, 압살롬과 아히도벨 이 네 종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를 먼저 살펴보죠.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역사를 보는 안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엔 압살롬이 세상을 다 장악했어요. 나라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열리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도 시바는 그렇지 않죠. 아니야, 다윗이 복귀할 거야 라고 확신하죠.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목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러면 다윗이 실권하고 복귀하는 이 역사의 격동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버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시바죠. 그러니까 시바는 마음의 기준이 뭐였던 사람이에요? 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윗을 돕는데, 이거 목숨 걸고 도는 거예요. 그쵸? 이거 걸리면 압살롬한테 죽어요. 목숨 걸고 돕는데 거짓말을 해서 다윗이 그것으로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떤 보상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요즘 시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쵸? 세계 정치, 경제, 전쟁 이런 거 안목을 딱 갖고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시대를 보는 안목을 자기 재산을 늘리는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이죠.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고 인생 전체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냥 경제 활동이 아니라. 그렇죠? 그 부분에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나 경제 활동,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 좋아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설명된다면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면 돈 걱정하고 돈 욕심 부리고 투자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왔어요 라는 시바 같은 사람이라면, 그쵸? 시바의 인생은 돈으로 설명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좀 안타깝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의 일부이지 전부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시바를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관점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실제,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범죄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근데 다윗이 범죄하는 바람에 지금 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게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근데 시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울은 너무 선한 왕이었어. 근데 악한 다윗이 하나님의 왕 사울을 패하고 자기가 왕권을 장악한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벌하시는 거예요. 시므이는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워진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에게 갚아주시는구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사의 실제를 아는 사람들 보기에는 뭔 소리예요?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선지자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에게 딱 가서 보아라, 지금 네의 패배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다. 사울을 그렇게 했던 게 이러니까 자기 기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지, 그렇죠? 하지만 되게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죠,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시므이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이 시대에 시므이가 많겠죠.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시대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선 다 시므이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엔 야, 그게 아니야. 그거 안 중요해. 근데 왜 그거 갖고 그렇게 그렇죠. 자기만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어려울 땐 항상 이런 시므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정치적인 역사, 한국 사회의 역사를 꿰뚫고 보고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이 그게 틀렸는데 자기만의 역사관, 자기간의 사회관, 자기간의 국가관에 사로잡혀서 틀렸는데 그게 되게 맞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서 자기가 되게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시므이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건 틀린 건데 그게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거고, 이것이 세상을 더 진보하게 하는 것인 것처럼, 세상을 더 좋은 곳에 만드는 것인 것처럼 자기가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틀렸고 중요하지도 않아 라고 해서 시므이들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시므이가 되진 않을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을 살펴보죠. 여기서 다윗은 굉장히 아름답죠.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죠. 그렇죠? 순종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면 돌아올 거고 끝이라고 하시면 끝이에요. 순종이 기본 자세예요. 근데
근데 그러면 한번 나는 뭐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떠밀려가는 삶,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기본 태도는 순종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근데 제 의견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좀 불쌍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끝이라고 하셔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죠. 그렇죠? 요걸 배우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건 내가 순종해야 될 때,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내가 하나님 무조건 나를 살려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주실 만한 그 겸손한 간구, 요 모습이 우리가 한데 마음에 꼭 담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므이가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저주하네? 저희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이 저주는 억울한 저주니까 이렇게 부당한 욕을 먹는 걸 하나님께 좀 불쌍히 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의 접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셨으면 보실까라는 정말 하나님을 실체화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입장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장을 대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더 복합적으로 반응하죠. 그렇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1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이건 좀 되게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악함이 이제 등장하죠. 그렇죠? 여러분,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던 이유는 아마도 밧세바 때문인 것 같아요. 밧세바 할아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손녀딸을 그딴 식으로 대했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그쵸? 자기 가문이나 뭐 자기 사위, 자기 손녀를 생각할 때 아히도벨은 뭐 저런 사람이 왕일 수 있어? 라고 되게 분노했을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심을 느꼈을 수 있고요. 아마도 그게 압살롬 편에 섰던 큰 동기였을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출발점도 뭐가 있습니까? 자기 여동생이 그쵸? 피해를 당하는 게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어떤 면에서는 그 악한 권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가족들이잖아요. 피해자의 가족들이잖아요. 그쵸? 이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에게 당한 거고,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든 다윗의 첫째 아들한테 당한 거고, 이게 피해자 가족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안쓰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이란 게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 후궁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하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도 아히도벨은 이것이 다윗에 대한 복수심에 압살롬은 충동질한 것 같고, 압살롬은 충동질 하니까 또 좋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전에 그 성범죄 피해자 가족이어서 좀 안쓰럽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얘네들도 악한 애들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약하면 선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피해자니까. 그렇지 않죠. 약한데 사실 악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들이 힘을 가졌을 때 더 악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약함과 선함이 곧장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 두 사람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 둘이 뭐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정당성이 완전히 사실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죠.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보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계기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서의 장점은 여러 가지 인간군상이 나오고, 그 인간군상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바 같은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돈돈 하다가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역사를 읽는 안목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제가 더 부자가 되는 기회로 삼다 왔어요. 제가 사실 사울의 집안의 관리인으로 시작했는데요, 왕의 재산 절반까지 먹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졌죠. 뭐 그 정도면 예루살렘에서 손에 뽑히는 부자 아니었을까요? 그럼 되게 초라하잖아요.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이게 난감한 상황인가요? 시므이는 뭐 하나님께서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하나님이랑 완전 상관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므이처럼 되지 않고 내 생각이 같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리고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처럼 굉장히 의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요즘에 많이 하는 내로남불인 거죠. 그렇죠? 자기가 피해자일 때는 굉장히 의의 얘기를 하지만 또 자기가 그렇게 되면 또 더한 짓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 다윗의 기도를 잘 배우셔서 내가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고 인생이 어려운 날 내가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간절하게 내 안타까움을 주 앞에 아뢰는 이 마음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대로 보이시는 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다양하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